하여튼 우리 국가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힘든 때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냥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부 때도 잠깐 광고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도 인간은 다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자신 개인의 꿈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꿈,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런 꿈을 갖습니다.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이게 진정한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 자기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인생이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이 나와요. 꿈을 주신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나 기대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실력자 집에 가족 노예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는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지도자는 고사하고 지도자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저 대척점에 있는 노예가 됐잖아요. 현실은 노예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도자의 꿈과 노예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나 다른 거죠. 지도자는 저기 있는 꿈이고 노예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자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정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꿈과 이 지도자가 된 것과 노예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신 후에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날 두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꿈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신 꿈과는 전혀 너무나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39장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37장 12절부터는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38장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37장 12절 이하를 잠깐 좀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꿈을 꾼 후에 또 요셉의 삶에 당장 일어난 변화는 없었어요. 꿈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죠. 일상이. 형들은 가정의 그 양들, 가축들,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세겜 땅에 지금 양을 치러 가 있고,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그냥 뭐 갑자기 뭐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일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심부름 시켰어요. 너 형들 좀 양치는 데 가가지고 형들이 좀 어떻게 양을 치나 좀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라. 일을 시켰어요. 형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량한 자들이라 그랬죠. 양들 하다 좀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뒷주머니 챙기고 정직하지 않은 그 요셉이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세겜 땅으로 형들 찾아서 이제 갔죠.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찾지?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당신 형들 저기 지금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겜 땅에 가서 없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없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형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고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임무를 받았으면 끝까지 임무를 완수를 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도단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갔죠. 근데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저쪽에서 많이 보던 놈이 하나 오는데 그냥 채색 옷을 입고 딱 오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꼴도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이. 왜 꼴도 보기 싫어요? 엄마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엄마가 넷이에요. 넷 엄마에게 나왔는데 11번째 아들인데 자기들하고 엄마가 달라. 자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를 해. 여러분 편애 안 하시죠? 편애하면 편애를 받는 아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편애하면 안 돼. 하여튼 편애를 받아가지고 요셉은 채색 옷 입히고 자기들이 일만 시키니까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느 날 또 꿈 꿨다고 형들한테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다 동생한테 절한다. 심지어 아버지 엄마도 절한다래. 아버지 엄마가 절하는 것은 왕이나 뭐 그 위에 버금가는 권력자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되는 꿈이죠. 그래서 그냥 더 미워 죽겠는데 그놈이 저기 오네. 그걸 보고 형들이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37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 요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저놈 새끼 꼴도 보기 싫은데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나?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이기 미운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놈 죽여버릴 건데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건데, 그 말이죠.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셉이 꼼짝없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그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좌절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은 그래도 그 아들들 중에 제일 맏형인 장남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루벤. 루벤이. 그래서 형제들을 말립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래서 죽이지 말자. 지금 보니까 동생들이 살기가 등등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결심을 했어요. 장남인 이제 루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요셉을 지키려고. 죽이지 말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저 구덩이가 저기 하나 있었나 봐.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버리자. 버리자 거기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은 아주 최고의 나쁜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차선의 악을 택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최고의 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의 악을 택할 수가 있어요. 차선의 악.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선과 악이 나오는데 차선의 악을 택한 거죠. 그러나 루벤의 마음은 어때요? 동생들이 이제 딴 곳으로 갔을 때 몰래 살려주려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형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생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야, 좀 있으면 형이 이제 여기 양들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저기 있는 양들 돌보러 갈 텐데 그때 형 없을 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이제 마침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점심을 먹고 있다가 점심 먹고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아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었던 것 같은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밥 먹고 나면 죽습니다. 지금 밥 먹고 나면 죽어요. 그때 또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루벤이 지금 없어지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이게 요셉의 넷째 형이에요. 넷째 형인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다. 그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동생들, 형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겠죠. 야, 우리가 우리 동생들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리고 그걸 몰래 숨긴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그는 우리 동생이고 혈육 아니냐? 동생이라는 걸 깨우쳐줬어요. 그 사람들은 동생이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 순간 죄를 지을 땐 다 잊어버려요. 그걸 깨우쳐주면서 차라리 팔자.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러니까 유다도 파는 것도 나쁜 일이죠. 동생을. 근데 죽이는 것보단 낫다. 이거 죽이는 것보단 낫다.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 그랬더니 동생들이 생각하니까 맞네. 죽여봐야 뭐 이득이 없잖아요. 팔면은 뭐가 생겨요? 안 그래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이 생기니까 아예 그래 팔아버리자.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은 20을 받고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지. 은 30에. 멀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 20에 이제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상인들한테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형들은 뭐 죽이나
애굽에 가서 노예로 평생 죽으나 꿈꾸는 자여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꿈은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 한번 꿈을 이뤄봐라. 우리가 널 죽이지는 않겠지만 노예로 팔아먹어 버릴 텐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팔아먹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꿈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20절 형들의 마음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이거나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먹으면서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형들이 생각하죠. 절대로 네 꿈을 못 이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지만 이들은 10년이 지난 후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꿈이 엄청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그걸 가정을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꿈과 욕심은, 탐욕은 구분돼야 된다 그랬죠. 내가 막 이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에다 막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는 꿈이 아니라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도 나누어줘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과 욕망이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돼야 돼. 하나님의 꿈이. 근데 그 꿈은, 그런 꿈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좌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선한 꿈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이게 배경이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끌려간 거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시장. 이제 보면 애굽의 노예 시장이 열려가지고 그 당시 노예 사회잖아요. 노예들이 이제 쫙 있는데 그 노예들은 뭐 전쟁 포로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애굽의 귀족들이 나와 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노예들을 이제 사는 거죠. 사가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요셉이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노예를 살려 그러는데 그날 마침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 노예를 사러 왔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죠, 왕.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왕의 통칭이에요, 통칭.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왕들 뒤에 종이 붙거나 조가 붙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었다는 것은,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인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현역 군인이에요. 장군이고 병력을 가지고 있는, 뭐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실력자예요. 막강한 실력자. 그 사람이 노예 사러 왔는데 노예들을 쭉 보다가 이제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보다가 그 사람이 쫙 고르는데 눈에 딱 꽂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 눈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이죠, 우연. 우연히 애굽 시장에 딱 보디발의 눈에 딱 들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길은 어디예요? 보디발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돼요, 요셉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거예요. 필연.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을 약간 되돌아보면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항상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지나기 과정을 거치면서 알아갔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신기하게도 그 보디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고 요셉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 가지고 그 군인, 그 당시 실력자 군인 집에 가정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가정노예로.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좀 거기 군인이 아니고 좀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팔려갔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군인이야. 군인은 어떤 사람이야 좀? 또 군인을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기에 좀 무섭고 거칠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뭐 군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팔려갔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보디발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눈이 가게 했고 마음에 들게 했고 이 과정에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요 보디발 집에 갔다가 내가 그 집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저 왕을 지근거려서 모시는 또 대신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요셉은 그날 노예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자신이 팔렸다는 것 외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왜? 자기의 꿈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꿈과는 전혀 상관없고 어떨 때 보면 정반대의 길로 와서 노예로 팔려고 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섭리는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다 누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 힘든 일, 기쁜 일 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웃고 이러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뜻이 있다는 것을. 자, 요셉이 그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애굽의 노예가, 이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우연한 일이 막 연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됐고 어떤 때는 재수가 나빠 운이 나빠갖고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그만 이렇게 파도가 치고 막 햇빛이 내려지고 그럴 때 막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이리로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분, 나를 지금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으로 이루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고된 노예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가정노예로서. 그것도 군인이잖아요. 장군.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칠고 터프하고 이런 사람의 집으로 지금 팔려온 거죠. 자, 누가 봐도 요셉은 이제 혼자 합니다. 혼자.
아버지 떠나, 형제들 떠나, 친구들 떠나, 집 떠나, 고향 떠나,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지금 가족노예로 팔려와 있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입니다. 근데 혼자였을까요?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혼자가 아니래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나 혼자야.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항상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오늘 이 애굽에 인간들이 볼 때는 혼자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가장 공공한 때에 찾아오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서 이제 맨 처음에 일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서 저가 얼마 일을 잘하나? 이렇게 맨 처음에 다 테스트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마다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한마디로 이게 다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비록 노예였지만은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 그 노예로 있을 사람 같지가 않게 보인 거죠. 그의 능력이나 정직성이나 인품이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이 39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와 형통함을 주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남들도 봤어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3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10번은 들어야 이 귀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10번, 한두 번 들으면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어려우면 이거 다 잊어먹고 또 계속 말하게 들은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면 뭐가 돼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이게 20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려왔는데 이게 비범하단 말이에요. 또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잘생긴 것 때문에 또 시험이 와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기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니까 다 열매를 맺는데 이게 또 정직하기까지 하네. 요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기까지. 이건 최고잖아.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들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 걸 본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랍게도 보디발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보디발은 누구예요? 태양신의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가 볼 때 자기 집에 끌려온 저 노예가 믿는 신이에요. 여호와는. 보디발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예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옆에서 보다가, 야, 정말 저 친구는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 사람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고 지혜롭냐? 너 이렇게 정직하냐? 그때 아마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종종 요셉이 혼자 조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하라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말 안 했는데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의 도덕성과 인격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보디발이 이 모든 요셉을 보고 요셉을 신뢰하게 됐어요. 신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제 가정의 총무라는 것은 이 지금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권력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이죠. 주인 다음 지위로 높인 거예요. 출세한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재산까지 다 맡겼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빼고는 다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까지 다 맡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 신뢰는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회사에서 격리사를 하나 뽑아도 여기저기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격리사 사고를 많이 치니까, 돈 사고를. 그런데 이 집을 다 맡길 정도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내일부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맡은 일을 확실히 해내는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 밑에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이나 위에 상사들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받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이게 뭐 설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와가지고 전기를 다 고치고 막 공사해주고 하면서 주인에게 전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이제 일 끝내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기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자기가 맡은 일로 그 고객에게 가서 다시는 고장 안 나도록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실하네. 거짓말도 안 하고 일도 잘하고 문제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돼가지고 내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도 아영교회 좀 나갑시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가정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시고 노예가 뭐야, 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주인 안 보면 일도 대충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예의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설레는 꿈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요셉은 이제 13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슴 설레게 주셨던 꿈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코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